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알아야 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마존 부족의 한 사람을 런던 시내에 데리고 가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혼자 둔다면 그에게 무자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채로 살아간다면 이 또한 무자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세상은 고통의 장소가 될 것이고 삶은 실망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등한시하는 것은 눈 가리개를 하고 방향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바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의 분수,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현대의 지식과 정보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지식에 적응하다가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세상 지식은 세상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호세아 6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회복에 대하여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훗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은 여호와를 향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 알자라는 말은 대상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신상을 파악하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상대방과 직접적 관계를 통하여 그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민족의 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부정과 얼룩진 곳에 연루되어 있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얼룩진 자세입니다. 호세아의 여호와를 알라라는 촉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호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요? 첫째, 싸매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프리셉트 국제본부 창설자 K. 아더, 그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르자 남편이 재결합을 원하였고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할지도 모른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자살하였고 그로 인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K. 아더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저서 영적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후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그 수많은 죄와 상처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그녀를 만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시련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싸매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하나님만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에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말의 원어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고침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찢기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싸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고통을 치유하실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징계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헤아리며 싸매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여호와는 일으키시는 여호와입니다. 김준건 목사님의 저서 꺼진 등불 속의 새빛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자살하려고 극약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 좌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과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설상가성 사랑하던 여인마저 떠나갔습니다. 아무리 해도 잃어버린 삶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살려냈습니다. 그는 친구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티끌만큼도 삶의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내게 죽음의 안식을 허락해달라. 청년은 혼탁한 죽음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사람의 말로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를 살려낼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친구의 주장에 마지못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청년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꺼져버렸던 등불이 다시 빛을 내며 생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에 일으키시리라는 말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과 죽음의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 가라막힌 하나님과의 깊은 골들이 십자가로 메워졌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여호와는 축복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존 하일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는 예금주를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나의 동업자 하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동반자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통장에 수익의 10분의 1을 입금시켰습니다. 통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금되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출되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는 곳에 주어졌습니다. 물론 돈이 사용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밝혔습니다. 그 누구도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또 돈을 받은 사람도 어디에서 오는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하일러는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고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켰습니다. 통장의 입금 액수를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10분의 3으로 늘려갔습니다. 더불어 그의 사업도 2배로 3배로 4배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일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고 11조를 드는 사실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11조를 드림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에 임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새벽빛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벽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이 밝아오듯이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시작되는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윤택하고 넉넉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심령을 적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구스타프 도레의 제자가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스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레는 그림을 한참 살펴본 후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분을 사랑하고 알았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것이네.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가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다시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받은 자들을 향해 자비와 사랑의 목소리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알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 전심전력을 다할 때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모아 주님을 섬길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변치 아니하고 날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